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2장까지 한 내용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스라엘과 예수님 사이의 논쟁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부는 이미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서 헤롯의 거부에서 시작되었지만 이곳에 와서 더 구체화됩니다. 그러나 마태는 이곳의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밝히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겐 어떤 화가 있으며 또 예수를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어떤 복이 임하는지를 12장까지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의 거부를 세례 요한의 질문을 통해서 시작합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어떤 상황에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의 상태인지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의 질문에서만큼은 지금 그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례 요한보다 그의 제자들이 더욱더 예수님을 의심하고 신뢰하고 있지 못하지만 스승을 대신해서 예수님께 물은 내용은 세례 요한의 믿음과 상태를 보여줍니다. 한때 세례 요한은 예수가 메시아이다라는 것을 가장 먼저 알아보고 증거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자기 제자들에게도 그 예수를 따를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성령의 역사를 감지했던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이 이제는 무언가 의심하고 무기력하게 죽음을 앞둔 상황에 처해진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혼란스러움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한때는 성령의 체험도 경험했고 교회도 열심히 참여하고 봉사했습니다. 기쁨과 담대함으로 살아갔을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어려운 상황을 맞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게 되고 몸은 아프고 또 뭔가 영감이 끊어지는 듯한 연약함이 몰려올 때 우리 안에서 생겨나는 게 바로 의심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신앙의 확신이 없어집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도 않고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의심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을 향한 열정과 헌신이 내가 기대하던 축복과는 상관없는 이 오늘의 삶의 현실이 우리를 예수님을 향한 열정을 식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올라오는 마음이 의심입니다. 의심이 시작되면 크게 두 가지로 갑니다. 의심의 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생을 가든지 의심이 일어나는 가운데 그걸 해결하지 않고 열정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가 갑니다. 근데 공통적인 건 뭐냐면 지금의 삶에 열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과거를 얘기하는 사람은 지금은 뜨겁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이 뜨거운 사람은 과거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지금이 더 좋으니까. 항상 지금이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과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됐을 때 과거의 왕년에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가를 얘기한다는 것은 한편은 나는 지금 신앙이 식었어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 봉사에 대한 것들,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식어지면서 결국 그 삶의 방향은 어디로 가는가? 건강과 돈으로 갑니다. 왜? 그건 여전히 나에게 힘을 주거든요. 그것이 유일하게 생기를 주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점점 그 얘기에 몰입합니다. 그것이 마음의 중심을 차지합니다. 그러면서 뭐가 없어지는가? 하나님이 없어져요. 하나님 얘기가 없어져요.
제자의 길을 간다는 것은 일정 기간만 주님과 교회에 불을 태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 제자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자의 길을 가는 것은요, 평생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을 열망하고 그 뜨거움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삶의 일부분이 아니라 전 존재를 드립니다. 이야기를 나눠보면 알아요. 이 사람의 중심이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사람과 이야기를 해보면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만 사실 그 사람이 얘기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 마음의 중심에서 나와요. 하나님으로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 얘기, 돈이 가득한 사람은 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삶의 중심과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은 그 마음 안에 이미 주님을 향한 열정이 식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 열정이 식은 우리의 삶의 결론은 뭐냐? 점점점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 없는 삶이 어떤지 아십니까? 생명력이 없습니다. 늘 두려움이 자기를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생명력 없게 살면 나만 힘든 게 아니라 주변 사람이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분들이요, 교회 다니고 있는 분들이랑 사실하셔요. 교회를 다니냐 안 다니냐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망이 있느냐 없느냐를 봐야 돼요. 이것은 우리 어른들의 이야기인과 동시에 우리가 맞을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아마 세례 요한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의도적으로 세례 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때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차리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거했는데 이제 흔들리고 있다. 이제는 억울하게 죽을 날을 기다리는 죄수라는 것 외에 아무것도 반긴 것이 없다. 아마 그 마음 안에는 많은 실망과 좌절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지금 이 세상은 바뀌어야 된다. 내가 3년 전에 그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거해서 그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했다면 지금 뭔가 달라져 있어야 됩니다. 이 불의한 왕국은 무너져야 되고 불의한 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무너져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서야 된다라고 아마 그는 기대했을 것입니다. 근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가 기대했던 세상은 오지 않았어요. 어쩌면 우리도 우리 삶에 주님을 열망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내가 기대하는 소망이 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기대가 꺾이니까 신앙도 꺾이고 다 사라져버려요. 사람이 종교적인 일들에 감동하고 더 큰 열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내가 바라던 환경이 일어날 때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사실 사람이 변하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리고 또 그렇게 변하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환경이 변하길 원하지 내가 바뀌길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기적을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적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의 기름과 같은 동력을 제공합니다. 아니면 혹시 기적이 필요할 만큼의 오늘의 절박함이 주님을 향한 열망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선배들은 교회와 주의 일에 열심을 냈습니다. 신앙생활의 동력을 복에서, 기적에서 찾습니다. 내 마음의 변화와 더불어 하나님이 임재해 두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를 움직이는 것은 몸이고 감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 지나면 흔들리는 거예요. 심지어 그 영의 느낌도 잘 오지 않으면 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대로 살만해요. 예전처럼 절박한 위기가 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하나님 소리 안 들리는 걸 크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럼 주의 음성이 안 들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의 음성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회복 안 해도 살 수 있는 세상이 왔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나 건강이나 어떤 우리 환경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이 잘 오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발전했습니다. 환경이 좋아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야, 쟤는 예수 안 믿어도 살만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주의 음성을 굳이 안 들어도 돼요. 근데 여러분, 제자는요, 주의 음성이 안 들려주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제자의 삶의 사역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루어집니다. 말씀이 들렸지 않으면 생명의 열매를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삶의 목적은 먹고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서 세상의 생명을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제자의 길을 너희들 가기 위해서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확신의 이유를 환경에서 찾지 말고 말씀에서 찾으려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에게 가서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그래서 그 듣고 본 내용을 이야기해요.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고 죽는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여러분, 첫 번째 이 이야기는 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아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언된 말씀대로 예수님이 지금 행하셨습니다. 그럼 그 행하심을 들으면 아, 구약에서 예언한 그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엇보다 세례 요한은 가장 먼저 예수가 메시아임을 알아차렸습니다.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면서 그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세례 요한도 그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근데 왜 안 믿었어요? 세례 요한이 왜 그 말씀이 들려줬는데도 안 믿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지금 행하고 있는 그분이 예수님인데 왜 안 믿었겠습니까? 어쩌면 세례 요한은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게 아니라 자기 기대를 믿었을 수 있어요. 오늘도 우리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봅니다.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과학을 믿습니다.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내 통계를 믿습니다.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내 경험과 생각을 믿습니다. 심지어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을 믿습니다.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사역은 놀랍고 예수가 메시아 되심에 대한 증거이지만 자세히 보면 세례 요한과 상관없는 내용들이에요. 세례 요한이 기대하는 것과는 상관없는 내용들이에요. 그럼 세례 요한이 뭘 기대했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대했다면 우와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역은 이미 세례 요한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눈먼 사람이 보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됐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고 죽는 사람이 살아나는 그 이야기를 세례 요한은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움직이지 않았어요. 와 하지 않았어요. 왜냐? 세례 요한이 바라던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하면 상관이 없어요. 나한테 의미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세례 요한이 기대하는 건 이런 메시아가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이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내용을 예언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는 재림 예수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예수님이죠.
그 심판하는 예수님은 신약의 계시록에 나와 있는 재림하셨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과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메시아가 오시면 세상을 심판할 거예요. 이 불의한 로마 왕국을 무너뜨리고 다윗 왕국을 회복할 거다라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의 말씀 중에 재림 예수에 대한 예언만 붙들었습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이 갖고 있었던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봤을 때 예수님이 오신 건 분명하다고 자기가 말씀도 듣고 선포했는데 심판하는 일들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기대와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자기는 무기력하게 죽어가는 상황에서 예수가 정말 메시아냐라고 의심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못 들을 리가 없었는데 그 내용으로는 자기에게 충족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오히려 세례 요한의 이러한 모습을 의식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라. 그럼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릇된 메시아관 때문에 예수님께 부딪혀 넘어지지 않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처럼 치우친 메시아관, 잘못된 메시아관 갖고 있으면 시험 들고 의심하게 된다. 주어진 말씀대로 믿지 않고 자기 기대를 우선하면 시험 든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받았는데 자기 기대가 우선해요.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주님이 교회를 세우라 그랬어요. 근데 저는 교회를 세우면 제 기대는 뭐냐면 3년 안에 부흥한다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경험상 어떤 부서를 맡아도 3년 안에 다 부흥이 됐어요. 3년도 안 걸렸어요. 2년이면 딱 틀이 잡히고 3년이면 전성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제 경험과 생각과 확신 속에 3년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그리고 3년이 지났는데 코로나가 오고 사람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개척교회 멤버들이, 리더들이 떠나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흔들렸어요. 내가 이거 개척교회 부르심이 맞나? 부르심에 대한 흔들림이 생기더라고요. 사람이 그래요. 자기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신 말씀이 흔들려요. 그게 우리들의 연약함이에요. 세례 요한이 다 우리 안에 있어요. 주어진 말씀도 자기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 말씀도 포기하려고 합니다. 이성과 경험과 자신의 생각이 말씀보다 앞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75세에 아들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100세에 낳았습니다. 25년이 걸렸습니다. 그 25년간의 기다림과 인내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필요했어요.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 믿음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라가 자기를 통해서는 애를 안 낳을 것 같으니까 자기 여종 하갈을 그 아브라함의 침실에 보내서 자녀를 낳게 합니다. 이스마엘입니다. 근데 하나님 그거 아니라 그래요. 환장하죠. 잘 크고 있는데 아니래. 근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100세 1년 전에 나타납니다. 소돔성 멸하기 전에 나타나요. 그때 또다시 얘기를 합니다.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자녀를 낳게 될 거다. 그때 사라가 웃습니다. 무슨 내 나이에 무슨. 그러니까 너 웃었다. 그래도 지적을 해요. 정정을 시켜요. 아마 그때 사라가 회개를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그 후로 1년 후에 자녀를 낳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나타나요. 그 25년이라는 기간 동안 믿음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결국 100세 낳을 때는 두 사람 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왜?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제자의 길을 걸어갈 때 얼마나 어둠의 세력은 우리를 흔들겠습니까? 주님은 그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